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나와 종려나무와 올리브나무 등 푸른 나뭇가지를 꺾어들고 흔들면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축하하고 환영했습니다. 어떤 자들은 주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 위에 나뭇가지를 깔아드렸고, 어떤 자들은 자기 옷을 벗어 그 앞에 펼쳐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자신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 메시아로 오셨음을 알리는 공개적인 선전보고였습니다. 또한 일주일 후에 있을 부활의 승리를 예견하는 중요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군중들이 이날 종려나뭇가지를 흔든 것은 종려나무가 승리의 상징이었고 그리스도를 승리의 왕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종려나무, 팜트리라고 하는데요. 이 종려나무는 의나 아름다움, 승리 등을 상징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칼럼에 조금 더 자세히 되어 있으니까 보시고요. 그러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스가랴 6장 12절과 13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그 위에서 영광을 얻으며 다스릴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는 평화를 의논하고 그의 백성들은 평강 가운데 살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 7절을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그의 나라를 더 굳게 하시고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보존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이 모든 것을 여호와의 열심히 필히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강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시는가? 첫 번째로 십자가의 피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호산나 찬송하며 환호하는 군중들이 머지않아 돌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자들임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일주일 후에 있을 승리의 퍼포먼스를 홀로 행하시고 계셨습니다. 사실 승리자는 긴 칼을 타고 백마를 타고 입성하는 게 정석입니다. 전후방에 많은 들러리를 세우고 취타대의 힘찬 행진곡에 맞춰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며 붉은 카페트를 밟아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는 가장 좋은 것으로 치장하고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 최고의 대접을 받는 게 우리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영광을 받다라는 말에서 영자는 우리가 보통 영화로울 영자를 씁니다. 근데 그 영화로울 영자를 한문에서는 불화자 두 개를 위에 놓고 그 밑에 소우자를 쓰게 됩니다. 이것은 동양권에서
승리자는 황소를 타고 밤에 입성을 하게 되는데 그 긴 뿔 위에 횃불을 2개 크게 달아서 세우고 그 성을 들어오는 것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광이 뭐냐? 승리하고 그 승리자가 모든 백성들로부터 칭찬과 환호를 들으면서 입성하는 것이 영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아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곧 누구의 승리인가? 우리 자신들의 승리라는 겁니다. 그분 안에 있는 자들, 그분을 믿는 자들, 그분을 따르는 자들, 그분을 끝까지 섬기는 자들은 그분의 승리를 함께 쟁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승리자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는데 우리는 한 번 더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칼도 차지 않았고 백마도 없었고 취타대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하거나 함께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께 마지막 기도를 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을 때에 주님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마태복음 26장 38절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3번씩이나 모두 쿨쿨 잠자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자주 섞인 어조로 묻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더욱더 긴장 상태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극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한계 상황에 이르게 되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예수님을 도와주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그래도 주님은 더욱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은 과장된 표현이 아닌가 라고 그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달하고 연구하는 것들이 발달하면서 사람이 고도로 긴장하게 되면 실핏줄이 터져서 피가 땀에 섞여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상황은 극도로 한계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원소되었던 인류를 위해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주님의 정결한 피는 성부 하나님께 드린 바 되어 그분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단번에 드린 번제물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이제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과 더불어 참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로 이루신 평화는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기 안에서 화목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기뻐하시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의 나라를 십자가의 피로
이루셨습니다. 두 번째,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어떤 것인가?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세상 것과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구약에서의 평화란 말은 강력한 신학적 용어입니다. 시브리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 평화라고 하는 이 단어는 완전함, 조화, 온전하고도 건전한 것, 다시 말해서 속죄 받은 것에 대한 결과, 은혜 받은 것에 대한 결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이후에 안전한 상태가 되어 있는 것, 그런 상태를 평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죄라고 하는 것은 돈을 주고 포로를 종을 사 와서 자유롭게 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포로를 싸워서 이겨서 적을 물리치고 포로들을 다시 구출해 오는 것을 속죄라고 한다면, 이제 그 포로들과 노예들이 안전한 상태에 이르러서 만끽하고 좋은 것과 좋은 옷을 입고 마음에 가장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상태를 평화라고 하는 겁니다. 샬롬. 샬롬은 우리를 싸움으로 말미암는 파괴적인 영향력에 구애받지 않고 성취에 이를 수 있도록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인간들과 국가들 간의 조화를 묘사하기 위해서 성경은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평화를 누리게 되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성경이 사용한 3분의 2에 해당하는 경우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취할 때에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취는 개인과 국가 모두에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반역한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칠 때 생명을 위협받는 압박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라고 시편 4편 8절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평화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119편 165절에서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만 된다면 자연스럽게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큰 평화가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는가, 그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리니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57장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악한 자들에게는 평화가 깃들 만한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은 늘 안정치 못하고 불안하고 쫓기며 또 다른 악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솟구쳐 요동치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악인에게는 평강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이 땅에 객관적으로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악인들은 그 평강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습니다. 그들의 사상은 완전히 뒤죽박죽입니다. 안정감이 없습니다. 도무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를
받아들일 그릇이 없습니다. 어제는 제가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여기 좀 이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오후에. 그랬더니 누가 아무도 안 계신가 봐. 문 열어놓고 이제 있으니까 제가 있을 때는 아무도 없는가 봐. 뭐 자기들끼리 뭐라고 해서 내가 일어나서 누군가 하고 했더니 청년들, 고등학생들, 남자 고등학생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명, 여학생 하나, 그리고 청년 좀 되는 학생, 여학생 하나, 3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솔직하게 자기들은 신천지 교인입니다. 우리 은희한테 이걸 나는 솔직하게 장로교 합동 측 아름다운 교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신천지 들어가 봐라 라고 하면 글쎄 갈지 모르겠네. 그렇게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지금 우리나라는 교회가 다시 하나님 말씀에 회복하지 않으면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하면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장로고 목사고 안수집사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요 전쟁하는 것처럼 기성교회에 달려들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성경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저는 어저께 똑똑히 그것을 보았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나한테 목사인 것을 확인을 해요. 몇 번씩이나. 목사님이신가요? 목사님이시죠? 근데 목사입니다. 목사님 신천지가 이단이라고 기성교회에서 그러는데 공개 토론할 의향이 있습니까? 이 어린아이들입니다. 내쫓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요 자기네들 교리를 1단계, 2단계, 3단계 모두 다 99점 맞을 수 있도록 공부를 하는 애들이에요. 내가 여기 교리 공부하자고 해도 안 모이잖아요. 걔네들은 100% 99점 맞는 애들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성경 어디를 펴도 자기네들 교리에 맞게 해석하는 애들이에요. 저는 옛날에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그 어리더라도 내가 설득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미 악한 영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을 농담으로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실로 어둠의 세력이 지금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공개 토론도 좋은데 얼마든지 내가 하는데 이만희가 죽고 나면 오너라. 지금은 내가 너희들하고 공개 토론을 아무리 해도 너희들이 내 말을 믿지 않을 거 아니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예, 자기들은 내 말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잘못됐으니까. 목사도 잘못되고 장로교도 잘못되고 감리교도 잘못되고 순복음도 잘못되고 다 잘못됐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우리를 구출해야 되는 거예요.
가거라. 빨리 나가라. 그리고 이만희가 죽으면 그때 와서 토의하자. 곧 죽을 거다. 이만희 이제 죽기 위해서 지금 병원에 있거든요. 마지막. 그들에게 진리가 있고 그들이 14만 4천 명이 이제 12지파가 그들이 구원받는다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면 그들이 그렇게 아방구 같은 집을 짓고 자기의 이름으로 빌딩을 사고 땅을 사고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우리 같은 조그마한 교회도 헌금을 모두 다 투자해서 선교에 쓰고 있는데 왜 자기 이름으로 해놓고 자기 아들 이름으로 해놓느냐 이 말이에요. 다 속으면서도 그들은 속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그러면서 그 책을 하나 갖고 가라. 아, 이 책은 꼭 놓고 가야 된다. 놓고 가야 돼. 놓고 갈 테니까 보시고. 그럼 마음대로 해라. 놓고 가야죠. 어디 있는지 모르게 책을 읽고 여러분도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없고요. 사진만 있는데 앨범처럼 사진만 있는데 체육관 같은 데에서 추리닝으로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신천지 교인들이 수천 명이 일렬로 종경을 딱 맞춰가지고 돈 하나 돌리지 않고 시험지를 그거 시험 보는 거예요. 그거 1단계, 2단계, 3단계 시험지를 딱 들고 이렇게 하고 사진 찍고 그리고 시작 하면 딱 놓고 99점, 100점 그렇게 안 나오면 재훈련 또 외우기하고 또 외우기하고 또 외우기 달달달 외우게 자기들 교리를 그렇게 배출시킨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통과하지 못한 사람까지 하면 뭐 수두룩하겠죠. 우리 교회는 들어올 필요가 없어요. 왜? 산을 옮길 만한 게 없으니까. 왜? 산을 옮겨야지 재단도 다 탈취해서 그쪽 교회로 가고 나를 쫓아내고 모함에서 쫓아내고 그쪽 목사를 여기다 세우면 그쪽 교단이 되니까 재단 가지고 그쪽 탈퇴선언 내고 그쪽으로 가면 재단이 다 그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재단이 없잖아요. 이론도 재단이 없는데 이건 장로님 거니까 그리고 또 보증금도 없으니까 보증금이라도 한 1억이 있어야지 이사 가면 보증이라도 빼달라고 해서 갖고 갈 건데 우리는 보증금도 이론도 없으니까 갖고 갈 게 없어요. 제가 어저께 옆에 있는 이병택 목사님 교회에서 100명 모이는 교회에서 30명이 떨궈져 나갔다는 얘기를 듣고 참 어떻게 교육했길래 목사님 그렇게 했습니까? 또 저쪽에 원당에 있는 목사님도 8, 90명 되는데 반절이 50명이 떨어져 나갔다고 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원당에는 굉장히 큰 신천지 교당이 있답니다. 거기 센터가. 그쪽 지역을 가방한 센터가. 그러고 보니까 옛날에 영석이하고 누구야? 성진이하고 그쪽 원당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거기를 다닌 것 같아요. 지금은 안 납니다. 성진이하고 영석이가 다닐 정도 문재인이 그게 문재인인가 누군데? 누구예요?
성지인 친구. 여기 우리 교회도 성지인 여기 한 1년 나왔었어요. 그때는 뭐 그런 거리라고 생각을 안 했었는데 바로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이 김성진이라는 사람은요 엄청 똑똑한 사람입니다. IQ가요 150 정도 되는 친구예요. 옛날에 내가 가르쳤던 학생인데 정말 똑똑하거든요. 그런데도 뻥뻥 넘어지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진정한 평화가 있을까? 이따가 사진 보면은요 그들 얼굴에 막 싸나움이, 어저께 그 세 아이들이, 청소년들 얼마나 밝고 부드럽고 유쾌하고 기쁨이 넘쳐야 합니까? 긴장이 머리, 이 얼굴에 있어가지고요 악마처럼 보여요. 악마처럼. 세 아이가 다. 그리고 막 공격적이야. 막 대화 자체가. 그들 속에 평화가 있을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노예는요, 노예 근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배받을 때 안정을 누린다는 겁니다. 누군가로부터 지배를 받게 되면 안정감을 느껴요. 지배받지 않고 자유롭게 놔주면 이거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야. 마치 그런 것과 같다고 말해요.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게 되면 뭔가 그게 안정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는 평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평강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지배할 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의와 진리와 평화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질, 정, 의 부분을 증가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하지 말라가 아니고 무엇을 하라라고 우리를 지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힘들어할 때 우리의 성령께서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사탄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남을 섬기고 싶은데 섬길 만한 능력이 부족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서 섬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 이것은 돈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진정한 성령을 받은 사람은 가난할지라도 섬길 수 있는 길과 여건이 허락만 되면 그 안에서 섬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도 존경받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뭔가 잘못된 사람들은 돈 가지고 자꾸 하려고, 돈 가지고 섬김을 돈 가지고 해서 존경받을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돈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교회를 섬기는 분들은 돈 가지고 하다가 남들이 그걸 인정 안 해주면 그대로 시험이에요. 근데 진정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말부터 다릅니다. 말부터 온화합니다. 말부터 사랑스러운 말을 합니다. 말부터 남을 섬기는 말을 합니다. 남을 위로하는 말을 합니다. 남을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격려의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누가 옷을 하나 남대문 시장에 사서 입고 알죠. 남대문 시장에 근무는 미안합니다. 일반적인 옷을 하나 사 입고 왔다고 봅시다. 아, 이거 어디 샀어? 이렇게 아름다운데 색깔도 곱고 바느질도 참 좋네. 바느질이라는 건 그게 그거 아니에요? 내 옷에 맞으면 좋은 거지. 그렇게 말하기가 쉬울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고 성령의 충만을 얻게 되고 말씀 가운데 세워지게 되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9장 6, 7절에 보면 평강의 왕이 임하시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32장 17, 18절에서는 의의 공연은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에 안전한 거처와 종용이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면 영원한 평안과 안전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울 뿐만 아니라 공평과 정의로 보존하실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평화를 뜻하는 단어가 있는데 에이레네라고는 단어입니다. 에이레네. 헬라 문화에서 이 단어는 무엇보다도 질서 있고 번영하는 사회를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된 바 있습니다. 후에 철학자들은 그 개념을 내적이고 개인적인 평화에 적용하고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이 말은 헬라 문화가 아니라 구약에서 사용한 샬롬에서 그 의미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평화라고는 단어가 사용된 중요한 구절들은 하나님과의 조화에 그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화평을 누렸는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했는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가, 그런 관계론적인 측면에서 이 평화가 사용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신약시대에 평화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또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으로 들어갈 때에 평화가 가능하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내적인 조화와 인간들 사이에서의 조화는 우리의 분열된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다시금 온전해짐으로써만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말을 여러분 아십니까? 염려라는 말은 두 마음을 품다 그 말입니다. 분열된 상태가 염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까? 그것은 평화가 아닙니다. 평화는 이런 것들이 내적인 어떤 운영 관계 속에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합치된 인격적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될 때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는 항상 내적인 개념이 아니고 이론이나 합리 이런 개념이 아니고 관계론적인 측면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권영길 집사님과 홍종찬 목사가 의견이 달랐어요. 의견이 다릅니다. 선교적 의견도 다르고 여러가지 목회 방향이 다릅니다. 그런데 서로 조율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되겠는가, 우리 하나가 되도록 합시다. 의견을 조율해서. 그래서 어느 날 만나서 성경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일치시키는 하나의 의견으로 조율을 했습니다. 바로 그런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 에이레네 그런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와 두 개의 마음이 아니고 하나의 마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평화는 분명히 내적인 체험입니다. 그러나 샬롬이나 에이레네로 암시되는 온전한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바로 이런 것들은
가시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이나 15절은 하나님께서 신앙 공동체에게 주시는 인격적인 평화의 모습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너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바로 이런 상태가 뭐냐? 에이렌의 상태라 그 말이에요. 여기 중요한 건 뭐 있습니까?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너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 그 말이에요. 용납하라. 그것이 평화라는 거예요. 용서라는 겁니다. 누구처럼?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는데 그 위에 무엇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그러면 분명히 화평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내적인 임재는 우리의 삶의 평화와 성취와 조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평화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 그리고 두려움을 몰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두 번째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평화의 왕으로 왔다고 했고요. 두 번째로는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라고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비천한 곳에 태어나셨고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겸손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첫 번째로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주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 겸손의 형체가 뭐냐면 종의 형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 7절을 보면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엔 주님의 겸손이 가장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같이 되셨습니다. 사람같이 되었다는 것이 왜 종의 형체인가? 사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이상의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간 속에 얽매이게 되었고 육체를 가지심으로 공간을 초월할 수 없는 한계의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육체를 입으심 자체가 우리를 섬기기 위한 종의 형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몸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육체를 가졌다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상태가 되었음을 가리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체로 오셔야만이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신분의 변화를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무한하시고 초월적인 분이 유한한 시간과 공간 속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설명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빌려 입고 오셨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창조주께서 주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종처럼 사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근저에는 자기 백성을 목숨처럼 아끼는 하나님의 사랑이 침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은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서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되어 죽음의 고난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죽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으로 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의 순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분의 겸손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섬기는 삶을 사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러고 가만히 있었다면 아무 의미가 없지요. 립서비스와 같은 거죠. 그렇다면. 그런데 그분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섬기는 삶을 사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몸을 드려요? 자기 몸을 드려요. 희생 중에 가장 큰 희생은 자기 몸을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일 겁니다. 종들은 자기 몸을 주인을 위해서 즐겁게 바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종이 주인을 위해 몸을 바쳐 헌신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주인처럼 섬겼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법적으로, 논리적으로 주인이 될 수 없는 자들입니다. 태생적으로.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기가 주님이시면서 오히려 우리 종들을, 우리 죄인들을 주인처럼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놀라운 그리스도의 반전입니다. 수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간경화 말기로 투병 중에 있었던 시어머니에게 자신의 간을 반 이상이나 이식해준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이 효진 씨에 대한 미담이 TV에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가족이나 이웃을 위해 자신의 신체 일부를 기증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돕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도 선뜻 행하기 어려운 게 바로 이러한 몸을 떼어주는 겁니다. 이효진 씨는 자기 기자의 질문에 그냥 당연한 일이다 라고 밝혀서 더 많은 시청자들에게 감동과 감화를 안겨주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위해 나를 버리는 이런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또 이런 사랑에서 우리는 복된 삶과 더불어 세상에 나온 보답을 얻으며 세상의 머릿돌이 되는 것을 배웁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섬기려 오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심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셨으며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배고파 유리 방황하는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종려 주일을 맞아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속한 지체들 또 예수님의 희생정신을 본받고 가족과 이웃을 섬기시기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본문 9절과 10절을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의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앞뒤를 옹유하면서 종려나무와 감람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했습니다. 이러한 퍼레이드는 승리자의 입성이나 왕의 대관식 때에나 있어야 할 대행진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당시 6월절 행사에 약 80만 명 정도가 운집했다고 추산합니다. 각 지방과 나라에서 찾아온 대다수 사람들이 이 행사에 참여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로 인해 기득권자들 즉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로마 군인들은 잔뜩 긴장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첫날은 이렇게 하나의 퍼포먼스를 하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심을 알리는 일종의 선전포고 형식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왕위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예수님은 전 세계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미가서 5장 4절을 보면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 때에서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권세를 가지신 왕으로 오셨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 14절은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의와 지혜로 통치하시는 왕으로 오셨다고 이사야서 9장 7절을 말합니다.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에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2, 33절에 보면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는 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런 내용들과 더불어 마태복음 2장 2절은 유대인의 왕으로도 오셨다고 소개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런 일련의 말씀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일개 로마를 물리치고 유대 국가의 왕으로서만이 아니고 만왕의 왕으로서 참된 구세주로서 평강의 왕으로서 희생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는 말씀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왕위의 한계는 어떤 것인가? 그분은 승리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단에게 승리했습니다. 악의 세력에 대해 승리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승리했습니다. 죽음에 대해 승리했습니다. 육체의 연약함에 대해 승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은
고난을 향한 첫 걸음인 동시에 고난 후에 승리를 위한 영광스러운 걸음이었습니다. 군정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환호했습니다. 그들은 기쁨으로 주님의 영광의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 오늘날 예수님의 행렬을 따라야 하는 우리의 자녀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 행렬의 주인공이 바로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헌신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는 그 행렬에 참여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세상의 머릿돌이 되신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 그분의 가르침을 더욱 깊이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한 사랑과 희생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그의 백성을 위해 신체의 일부를 내어준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속죄의 제물로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